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을 이끌어갈 왕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저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나의 두 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까지 왔으니 주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앞에서 저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제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또 뇌물을 받고 누군가의 부정을 눈감아 준 일이 있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했다. 당신은 우리를 억압한 적도 없고 속인 일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강탈한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저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께서 증인이시고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모세와 아론을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을 위해 주께서 행하신 의로운 행위들에 대해 주 앞에서 여러분께 명백히 증거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온 식구들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후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억압에 견디지 못하여 주께 부르짖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시어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곳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하솔왕 야빈의 사령관인 시스라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모압 왕에게 여러분을 넘겨주어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조상들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저희가 주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를 저버리고 바알신과 아스타롯신을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를 우리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사방으로 둘러싼 원수들의 소나귀에서 건져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암몬 왕 나하스가 여러분을 치러 오자 여러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지금껏 여러분의 왕이었는데도 여러분은 그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왕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를 따른다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의 손은 여러분의 조상을 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을 치실 것입니다. 이제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직접 두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미를 거두어 드리는 때입니다. 저는 천둥과 비를 보내달라고 주께 간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왕을 요구한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사무엘이 주께 간구하자 주께서는 그날로 천둥과 비를 보내주셨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사무엘에게 간청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저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왕을 요구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모든 죄에 또 하나의 죄를 더했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라도 주를 거역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십시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상들을 절대 쫓지 마십시오. 우상들은 전혀 유익하지도 않고 여러분을 구해줄 수도 없습니다. 우상들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을 기꺼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주께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제가 주께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선하고 옳은 길인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두려워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런데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주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을 다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원하여 그 일로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성적인지 밝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애씀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기록하기를 사람이 율법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고 그래서 그 의로 인해 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고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또는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고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말씀은 너희 가까이에 있다. 너희의 입속에 있고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고 입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점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은 주님이 모두의 주님이시고 주님께서는 자신께 구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실로 그러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누군가 주님에 대해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보내시는 분이 없다면 누가 어떻게 가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참으로 아름답구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믿은 자가 과연 있었습니까? 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또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과연 들은 적이 없습니까? 물론 다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전해지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모세 때부터 말씀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족속을 사랑하여 너희로 질투하게 하고 또 내가 어리석은 민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하겠다. 또 예언자 이사야는 담대하게 외치기를 나는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고 나에게 도와달라고 청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 보여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면서 내가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품으려고 하루 종일 내 팔을 벌렸다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주께서 암몬 족속에 대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자식도 없느냐, 상속자도 없느냐. 어찌하여 암몬 족속의 신 말감이 갓지파의 영토를 차지하였느냐. 어째서 말감의 백성이 갓지파의 성읍들에서 살고 있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라, 때가 이르면 암몬 족속의 수도 라빠에서 전쟁의 함성이 울려 퍼질 것이니 라빠는 파괴되고 무너져 폐허더미가 되고 주변 성읍들도 모두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했던 자들을 도리어 점령하여 빼앗겼던 자기의 영토와 성읍을 되찾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헤스보나 통곡하라. 아이성이 멸망하고 말았다. 너희 라빠의 주민들아 슬피 통곡하라. 굵은 베옷을 걸쳐 입고 애곡하면서 울타리 쳐진 곳들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몸을 숨겨라. 재앙이 덮치는 그날에 너희의 신 말감이 붙들려 끌려가고 또한 그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도 다 사로잡혀 끌려갈 것이다. 너 타락한 딸 암모나, 내가 어찌하여 내 골짜기 곧 내 비옥한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재물만 굳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누가 감히 나를 치러 올 수 있으랴 하느냐. 주 곧 전능하신 만군의 주 내가 말한다. 보라, 내가 내 사방에서 두려운 대적들을 불러다가 너를 칠 것이다. 그때 내 백성들은 사방으로 쫓겨나 산산이 흩어질 것인데
그 피난민들을 한데 모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한 후에는 내가 장차 암몬 족속의 포로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에돔 족속에 대해 말씀하신다. 에돔 땅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그 땅의 총명한 자들에게서 모략이 다 끊어지고 말았느냐? 그들의 지혜가 모두 없어졌느냐? 너희 드단의 주민들아, 돌이켜 어서 도망쳐라.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 꼭꼭 숨어라. 내가 에서의 후손들에게 재앙을 내려 그들을 벌할 때가 이르렀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포도를 수확할 때에도 다 따지 않고 약간의 포도는 남겨두는 법이 아니더냐. 밤중에 도둑이 들어도 그 도둑이 몽땅 털어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가져가지 않더냐. 하지만 내가 에돔 땅에 침략자를 보내리니 그들이 와서 에서의 후손들을 완전히 발가벗길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더라도 그들이 샅샅이 찾아내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에돔의 자손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이 다 멸망할 것이고 더 이상 그 땅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고아들을 내게 맡겨라. 내가 그들을 살려줄 것이다. 너희 과부들도 나를 의지함으로써 살 수 있을 것이다. 주께서 에돔 족속에 대해 또 말씀하신다. 나의 이 분노의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될 사람들조차도 이 잔을 마셔야 했거늘 당연히 마셔야만 하는 너희가 어찌 나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의 형벌을 도무지 피할 수 없을 것이니 기필코 이 잔을 마시고야 말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 수도인 보스라는 철저하게 폐허가 되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경악과 치욕과 파멸과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도 영영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내가 주께로부터 오는 한 소식을 들었으니 주께서 온 세상의 문 나라들에게로 특사를 파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함께 모여서 에돔을 치러 올라가라. 에돔을 대적하여 떨치고 일어나 싸워라 하셨다. 주께서 에돔 족속에 대해 또 말씀하신다. 에돔아, 이제 내가 너를 온 세상의 문 나라들 가운데 가장 하찮은 민족으로 만들 것이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당하게 할 것이다. 산 꼭대기 높은 곳의 바위 틈에 사는 족속아, 내가 두려운 민족인 줄로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라. 그와 같은 내 마음속 교만이 너를 속였다. 비록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살고 있더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붙잡아 끌어내릴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리하여 에돔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와 경악의 대상이 될 것이니 에돔 땅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 땅에 내린 그 모든 두려운 재앙들로 인해서 크게 놀라워하며 에돔을 경멸하고 조롱할 것이다. 주께서 에돔 족속에 대해 또 말씀하신다.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그 주변의 이웃 성읍들과 함께 모조리 멸망당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에돔 땅과 그 주변에는 더 이상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고 그곳에서는 사람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보라, 요단 강가의 무성한 숲을 속에서 갑자기 사자가 튀어나와 목장을 향해 달려들듯이 나도 갑자기 에돔에게 달려들어 그 땅에서 에돔 백성을 모두 내쫓고 내가 선택한 지도자를 그 위에 세울 것이다. 그러니 온 천지에 나와 같은 자가 누구겠으며 누가 감히 나에게 따져 물을 수 있겠으며 어느 목자가 내 앞에 서서 감히 나에게 맞설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에돔 족속아, 내가 에돔을 칠 계획에 대해 그리고 내가 대만 성읍의 주민들에 대해 결심한 것에 대해 잘 들어보아라. 장차 심판의 날이 이르면 에돔의 양떼 가운데 어린 것들까지도 반드시 다 끌려갈 것이니 정녕 에돔의 온 땅이 황무지로 변할 것이다. 그날 에돔 족속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흔들릴 것이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는 멀리 홍해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보라,
장차 대적이 독수리처럼 빠르게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성읍 위에 펼칠 것이니 그날에는 에돔 용사들의 마음이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치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처럼 부들부들 떨며 몸부림칠 것이다. 주께서 다메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밧의 주민들이 치욕을 겪을 것이니 그것은 그들이 아주 불길한 소식을 듣고 낙담하며 괴로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다의 파도가 쉼없이 일렁이듯 그들의 마음에도 근심이 계속 일고 있으니 그들에게 평안이 없다. 다메섹의 주민들이 용기를 잃은 채 얼른 몸을 돌이켜 도망가려고 하지만 공포가 그들을 움켜잡았고 고통과 슬픔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그들이 아이 낳는 여인같이 괴로워 몸부림친다. 칭찬받던 성읍, 나의 기쁨이었던 이 성읍이 어찌하여 이렇게 버려졌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진노의 심판을 베푸는 그날에 다메섹의 청년들은 거리에 쓰러져 죽고 다메섹의 모든 군사들은 전멸당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 불이 아람 왕 베나닷의 궁전을 모두 태울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한 게달과 하솔 왕국에 대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저 동방 사람들을 멸망시켜라. 너희는 그들을 쳐서 그들의 천막과 양떼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모든 물건과 낙타까지 모두 약탈하라. 그러고서 크게 외치기를 너희는 사방으로 포위되었다 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솔의 주민들아 어서 피난하라. 아주 멀리 도망가서 깊은 산 골짜기 속에 숨어라. 그것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치려고 작전을 세웠고 너희를 멸망시키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이다. 주께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떨치고 일어나 아무 염려 없이 태평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저 민족을 쳐라. 그들에게는 성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살아간다. 이제 너희는 그곳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의 낙타떼를 노략하고 그들의 많은 가축떼를 전리품으로 취하라. 그날에 내가 그들 양쪽 관자놀이의 머리털을 바짝 깎은 자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고 또한 사방에서 재앙을 불러들여 그들 위에 들이닥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하솔은 영영 황폐하게 되어 자칼의 소굴로 변할 것이니 거기에는 더 이상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고 머무는 사람조차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시드기야가 유다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오래되지 아니한 때 엘람 족속에 대한 주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그날에 내가 엘람 족속의 주력 부대인 활 쏘는 자들의 활을 다 부러뜨리겠다. 내가 하늘 사방에서 나온 사방의 폭풍을 모두 몰아다가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 민족을 온 땅의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온 땅의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니 온 세상의 문나라들 가운데 그들이 이르지 아니한 나라가 없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엘람 족속으로 하여금 그들의 원수들 곧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만들 것이고 내가 또 그들 위에 무서운 재앙을 곧 나의 맹렬한 진노를 퍼부을 것이며 내가 또 그들 뒤에 칼을 보내 추격하도록 하여 그들 모두가 진멸하기까지 쳐부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엘람 땅에 나의 보좌를 베풀고 그 땅의 왕과 대신들을 다 멸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먼 훗날 때가 되면 내가 엘람의 포로들을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시편 26편. 주여, 이 몸은 올바르게 살아왔으니 주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어 나의 결백을 밝혀 주소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해 왔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몸을 낱낱이 시험해 보시고 살펴보소서. 나의 속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헤아려 보소서.
진실로 이 몸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거짓을 일삼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았고 강교한 위선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못된 계획을 꾸미는 악인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들과는 아예 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 주여, 내가 나의 결백함을 보이려고 두 손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 후에 주의 제단을 돌면서 주를 향해 소리 높여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께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널리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이 몸은 주님이 계시는 이 집, 주님의 영광이 드리워져 있는 이 장막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하오니 이 목숨을 죄인들과 함께 거두어 가지 마시고 이 생명을 피 묻은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어 가지 마소서. 저들의 손에는 언제나 사악한 꾀가 있고 저들의 오른손에는 항상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몸은 지금껏 올바르게 살아왔으니 나를 구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나의 두 발이 평탄한 곳에 굳게 서 있으니 주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곳에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27편.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께서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 달려들었지만 도리어 저 원수, 저 대적들이 비틀비틀 넘어졌도다. 저들이 군대를 일으켜 진을 치고 나를 애워싼다 해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네. 저들이 전쟁을 일으켜 내게 대항한다 해도 나는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리라. 이 몸이 주께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 주께 소원하는 것도 오직 하나 있으니 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 우리 주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우리 주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주께서 이 몸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성전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리. 원수들 달려들지 못하도록 나를 안전한 바위 위에 높이 올려놓으시리. 그때 나는 나를 애워싸고 있는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보란듯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라. 주님의 집에서 기쁨으로 제물을 바치며 우리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리라. 주여, 이 몸이 부르짖을 때 들어주소서. 이 몸을 어여삐 보시어 나의 간구에 응답해 주소서. 주께서 이르시길 너는 내게로 와서 나를 경배하라 하셨을 때 주여, 이 몸이 가서 주를 경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오 주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소서. 분노하시어 주의 종을 저버리지 마소서. 지금껏 주께서 나를 도와주셨으니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소서. 비록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주께서는 이 몸을 끝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일러 주소서. 원수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사오니 이 몸을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소서. 원수들이 나에 대하여 온갖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마구 휘둘러 금방이라도 나를 때려 죽이려 하오니 제발 이 몸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지 마소서. 사람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선하신 주님의 은덕을 힘입어 생전에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확신합니다. 너는 주를 바라보아라. 주께서 내게 힘 주시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주를 의지하여라.